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지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일까요? 직장일까요? 아니면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시급하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고요. 가정에서 다음 세대가 시작됩니다. 또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에 우리의 변화가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에 보니 아내들을 향한 권면으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남편이 변화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셨습니까? 아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아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 하반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2절에서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변화됨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줄 때 믿지 않던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감동을 받고 성도님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 7절은 믿음의 가정을 향한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며 선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아내는 그리고 남편은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오늘 말씀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서로가 그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요. 자신이 먼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요. 자신을 먼저 세워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에게 정말 섬김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가정에서 아내가 정말 세워주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먼저 섬겨주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하며 선을 행했던 것처럼 먼저 섬겨주고요. 먼저 사랑을 하고요. 먼저 세워줄 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렇게 해주기로 결단하고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정은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되고요. 여러분이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세움을 받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굳이 남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아내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7절에서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것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데
꼭 아내뿐만이 아니라 남편 역시도 연약한 그릇과 같을 때가 있고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아내뿐만이 아니라 남편 역시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남편이나 아내가 연약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요, 이 연약함을 안아주고 덮어주기보다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안아주고 덮어주고 귀하게 여길 때 부부 사이는 더욱 끈끈해지고요, 더욱 뜨거워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해 주고요, 먼저 사랑해 주고, 먼저 귀하게 여겨주고, 먼저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은혜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한 부부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요,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이 부부를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주님에게 화를 낼 수 있겠어요? 그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은 아내를 공주로, 아내는 남편을 왕자로 늘 생각하며 먼저 섬겨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희생하고 세워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먼저 변화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됨으로 다음 세대가 변화되고, 또한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욱 섬겨주고 더욱 사랑하라고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섬겨주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세워줌으로 인해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 교회와 이 땅 곳곳이 선한 영향력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곳곳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와 군에 있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